사순절은 올해 4월 20일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40일을 빼요. 거꾸로 40일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주일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대략 한 46일 정도가 됩니다. 6주 반 동안, 40일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상징적인 숫자로 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두 번씩이나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또는 시내산, 호렙산 같은 뜻입니다. 그 산정에 올라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엘리야도 그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주야로 걸으면서 또 그 뭐랄까요, 이 묵상과 훈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그리고 자기 갱신, 이러한 의미로 40일은 상징적인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정말 이 고난을 당하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절제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반드시 수요일 날 시작돼요. 사순절은. 그래서 그 주일날 부활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타고 나면은 재가 되죠. 우리 인생들이 다 재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일 동안에 금식하신 예수님 유혹이야말로 사순절 이 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의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유혹하기 직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장 16절, 17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동행,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보라,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나님, 성령, 아들, 삼위일체의 공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마지막 하늘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구도가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주적으로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들으셨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과연 세례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었던 그 음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마지막까지 유지될까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들은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러한 유혹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4장에 보면 일찍이 모세도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4장 1절 2절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장렬하는 태양, 살아있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따 손치더라도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로 다 태워 죽일 것 같은 이 광야. 이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유기된 사람처럼 그런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하며 자기의 생명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서 예수는 40일 동안 굶주리며 가장 혹독한 시간과 마주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은 그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러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혹독한 환경으로 내침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말인가? 40일 동안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생사의 기로에 내침당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천사도 악마로 보이고 마귀도 천사로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도 마귀로 보이고 마귀도 천사로 보이는 그러한 지경에 마귀가 예수께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돌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돌이 빵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성경을 알고 정확히 알고 인용합니다. 돌이 빵이 되면 주림과 배고픔은 변하여 배부름과 만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고 죽어가는 예수에게 이 돌들로 생명의 근원인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더욱이 돌들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빵 덩어리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복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넘어 이스라엘 온 백성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분도 좋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유혹이며,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곧 유능성의 유혹입니다.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겠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비웃음은 예수의 심장을, 그 급소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며, 그리고 세상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념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물질의 유혹을 떨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광야에서 실패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 장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 위에서. 장면이 아주 확 바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가? 예루살렘 이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중에서도 성전 꼭대기, 하늘에 맞닿아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 몸을 스스로 추락시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침묵을 깨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부터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장면을 네가 스스로 연출하여 하나님이 과연 너의 아버지이신지,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상치 아니하도록 천사들의 손으로 내 발을 받아주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발치는 가장 낮은 곳은 천사들의 거룩한 손, 천사들의 섬기는 손, 천사들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손과 같습니다. 뛰어내린다면 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낮은 땅 거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손으로 그의 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에 아무리 광야길 죽음의 기간 40일 그리고 죽음의 체험 40일 금식 아무리 그렇다 손치라도 이것은 마치 철부지 아이들의 장난과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불만인 아이들은 조금씩 자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리고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고 그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불구덩이로 뛰어들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겠지,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말리시겠지. 이것은 철부지가 자해 행위로서 부모의 간섭을 불러일으키는 것, 결국은 부모를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세례 때 분명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선언이,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극단의 주림과 고통은 누구라도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끝내 침묵하신다는 말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고 우리 주님 그 극단의 고난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지의 세계로부터 경험적 세계로 나오지 아니하셨고 들리지 않는 침묵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세상으로 나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침묵하실 듯 아들도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끝내 침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장 7절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말을 줄이고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절제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우리는 중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인자로 높은 산에 올라 메시아 왕국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인수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전제합니다. 다니엘서에도 흔적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이전에 중간사 시대의 묵시문학 에녹 1서나 여러 문서들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잠결에 깨어서 보니 하늘에는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불에 타고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불의 바퀴입니다. 이 불은 너무나 활활 타오르는데 그러나 보좌는 타서 재가 되지 않고 여전합니다.
이 바퀴의 불에서 천 갈래 만 갈래로 불의 강이 흐릅니다. 자세히 보니 보좌에는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곁에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 곁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인자라고 번역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말에 되어질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이 다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이 종말론적인 대완성의 장면,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산정에서, 산꼭대기에서, 그 정상에서 예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속삭임은 예수님의 귀에 달콤했습니다. 지금 산정에는 나와 그뿐이다. 보는 이가 없다. 아무도 없다. 단 한 번만 절하면 그만이다. 그리하면 천하만국의 영광 가운데 메시아 왕국, 그 종말론적인 대완성을 내 손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단 한 번만 절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혼절할 만큼 그렇게 혹독하게 줄이고 약해지신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에게 절하면 이것은 사탄의 숭배다. 비록 내 귀에 달콤할지라도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래요 10절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느 날로 시작된다고요? 금주 수요일, 무슨 수요일?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는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했었던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운 이 잿더미나 수치로 곱게 갑니다. 그리고 접시에 물을 살짝 붓고 손가락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제의 십자가입니다. 아름다운 풀, 영광스러운 꽃잎조차도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기간이 경과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11일 홍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100일 홍? 다홍빛 고운 꽃조차 10일이면 그 고움이 사라지고 100일이면 꽃의 영광도 다 지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입니다. 잠깐 후면은 모두가 사라집니다. 한 줌의 흙에서 온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십자가는 인생의 이러한 엄숙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죄의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듯이 금식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금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금식은 생명의 절제입니다. 우리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도가 있어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금식기도야말로 초대교회의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어려우면 절식에라도 참여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며 절도 있는 삶을 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에 지니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두 번째 전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통은 경건과 구제입니다.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존재,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세상을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를 섬겼습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물질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우리가 더 많이 침묵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에게만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의 존재임을 깨닫고 이러한 자세로 겸손하게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 마귀가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마귀의 시간은 끝장나고 천사들의 시간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